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믿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고백한다고 여겨지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누구나가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 그럼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한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른 의미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본문을 한번 잠깐 배경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데 제일 위쪽에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맨 끝 도시예요. 근데 요 위에 한 5, 6km 정도 위에 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분봉왕이 지은 도시인데 그 이름을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카이사리아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카이사리아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정말 화려하고 엄청 컸고 또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다 거기에는 그 당시 막 손꼽을 만한 그런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그 당시는 우상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신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일부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궁금하셨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세속적이고 화려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세례 요한이다, 에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제 여러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고백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건 그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듣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답해서 베드로가 아까 했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그러고선 바요나 시몬아 너는 정말 복이 있구나. 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덕이 아니고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하나님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선언은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선포는 그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혼자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 전체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의미의 교회들, 지금은 천국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예수 믿은 사람을 포함해서, 또 장차 예수 믿을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모두 하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곳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어지는 그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백을 들은 다음부터 자신의 고난, 또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아마 어떤 계기가 필요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자마자 일부러 빌립보 카이사랴까지 가서 그곳에서 그 화려한 도시에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참된 메시아의 사역을 향해 가는 걸음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좀 전까지 그렇게 막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나라의 번역은 아주 굉장히 예의 바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문을 보면 좀 더 거칩니다. 붙들다, 이거는 구석으로 밀어붙이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항변하다, 이거는 야단치다,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이렇게 잘丁寧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당신이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의 멱살을 잡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한쪽 구석으로 갖다 확 밀어붙입니다. 그리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지금 뭔 말 한 거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미안하다 그러셨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와,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의 끝에 사탄입니다. 사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스타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이용하는 모양이에요. 사실 세상의 일을 막 열심히 생각했던 건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세상의 일들로 예수님을 모욕했던 자들이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제 내가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3번 이제 강조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3번째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자마자 자기 엄마를 시켜갖고 야고보와 요한은 최측근입니다. 그죠?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왕이 되시면 등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뭔 말이에요?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일들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들과 다니면서 그들에게 메시아라, 이 메시아의 사역이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야, 이 사탄아 라는 소리를 들어도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사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이렇게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또 야고보, 요한도 유다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 끝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메시아의 서역이 완성될 바로 앞에서 사탄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그는 성경을 보면 굉장히 돈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도 야고보나 요한처럼 아니면 베드로랑 똑같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왕처럼 메시아로 등극을 하면 한몫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바람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패배자의 길을 걸어가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돈은커녕 위험해지겠는가? 그럼 미리 팔아서 은 30이라도 챙기자.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선 결국 그걸 후회는 해요.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아마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반대되는 길을 건한 예수님을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고 그것을 사탄이 이용했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라고 아마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그는 정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베드로도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가룟 유다도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둘한테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사탄의 지배 아래 넘어져서 영원한 멸망,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라고 말할 정도의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갔고 또 어떤 사람은 회복되어서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아니 인류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는 회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란 슬퍼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먼저 회개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포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상태에서는 회개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자신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사탄이 너를 요구했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본문이 충실하게 번역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 라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은 거야. 너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어. 거기까지만 끝나면 좋은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너는 맨 끝으로 32절 끝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이게 회개입니다. 완전히 돌아선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현대인 선역은 뭐라고 하냐면 후회하고 마음이 아프고 돌아온 후에 라고 번역해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유다를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라고 예수님이 포기한 것 같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최후의 만찬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유다를 발을 씻기십니다.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것처럼 그의 발을 수건을 두르고 깨끗하게 씻기시며 끝까지 그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치 다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야, 이 중에서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자기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아니죠. 다들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한 사람을 탁 찝습니다. 나랑 같이 그릇에 손을 넣자. 그랬더니 유다가 손을 넣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줄 자. 그리고 직접 빵을 적셔서 그에게 주십니다. 눈을 똑바로 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자신의 욕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극적으로 표현해요. 유다가 나간 후에 밤이 되었더라. 그의 인생은 암흑으로 물들고 맙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회개를 했던 걸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요한복음 21장은 이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실망하고 갈릴리 호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자신을 3번 부인했으니까 이제 3번 물어보세요. 너는 다른 누구보다, 다른 무엇보다, 사실은 그거는 뭐 다른 누구, 다른 무엇이라고 다 변형할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그대로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나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주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3번째,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근심, 마음이 큰 근심 아래에 있으면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바른 회개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회개에 그러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멸망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갖고 막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내가 생각나지 않은 죄마저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남아서 벌 받을지도 몰라. 이것을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늘 언제나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쓰잘데없고 악한 인간, 그 악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의 초청에 베드로처럼 제대로 대답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벌벌 떠는 회개는요,
그거는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실 베드로의 예나 또 아니면 유다의 예나 야고보하고 요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알겠지만 신앙의 고백,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 입술로 된 신앙의 고백, 나는 예수 믿어 라고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은요, 사탄을 자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태까지는 지새끼였어요. 가만 놔둬도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사탄 자식 안 할래. 나 예수님 자식 할래. 그리고 반기를 듭니다. 그럼 사탄이 급해져요. 그 전까지는 낮잠 자고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세상 일을 갖고 유혹하고 눈을 가립니다. 바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자꾸 일을 만듭니다. 욕심나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이 더 재밌게 만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해요.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습게 여기지 않을 리라 믿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오직 사탄을 밟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말고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바로 거꾸러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들 다 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니? 다른 무엇보다, 다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거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런 대단한 사람들 이야기처럼 들리시지는 않죠? 여러분도 교회라면, 예수 믿고 한 사람의 몸된 교회가 됐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니?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니? 바르게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초점, 사랑의 질문을 받았다면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거기서 예외가 있을 수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까 그 다음 말도 꼭 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착각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쫙 한쪽이 뭉클한 어떤 감정, 아니면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막 찌릿찌릿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라든가, 아니면 무슨 집회라든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감정이 고양돼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사실은 감정의 해소를 하면서 그게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증거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는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감정에 좌우되는가. 그런 증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가 빠진 상태에서 그런 감정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여기면요, 그거는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미스천입니다. 아이스천. 여러분, 우리들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내가 주차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런데 미국에서 미스천은 나, 아이스천 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하고는 관계없어. 나를 위한 신앙.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고, 내가 좀 바쁘면 다 용서해야 되고, 내가 잘못하면 다 용서해야 돼. 나만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는 감정의 기복은요,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했다. 이 무게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의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의 강권이라는 말도 맞는데 강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하셨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났지? 그럼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살면 안 돼.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해.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너희들을 위해 살던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어쩌면 부정하고 싶고 애써 외면하고 싶고 눈 감고 싶고 한 귀로 흘려서 한 귀로 흘려보내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예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랑의 강권하심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했던 이 믿음의 고백, 또 예수의 사랑, 그리고 앞서 본 고린도 후서의 말씀들, 이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의 무게이며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질문의 무게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었다는 것은요, 참된 믿음이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에 바르게 응답해서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깊고 신비로운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을 참으로 믿었다 얘기합니다. 그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입술로만 감정적으로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사실은 믿은 게 아니에요. 혹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세상의 일을 하다가 그냥 시간 남고 하고 싶은 거,
또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그냥 대충 잊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난 이게 최선이에요. 난 사실 이러이러한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늘 도망치기 바쁜 사람들은요,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다. 사탄은요, 우리들이 이런 반쪽짜리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반쪽짜리 고백 속에서 살아가며 스스로를 속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사탄은요, 그런 사람은 신경 안 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만 좀, 이거 좀 위험한데? 그러면 세상 일 같고, 욕심 같고, 조금만 건드리면 다시 또 예수로부터 떠나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게 전심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살고 있나?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늘 주님의 증인이라는 걸 기억하며 살고 있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나? 예배를 사모하나? 혼자가 됐든 여럿이 됐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나? 뭐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대충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SL교회 성도들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아니요. 저는 설교에서 그런 반쪽짜리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었다면 변명할 수 없습니다. 부디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주 교만하게 건방지게 떠드는 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